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극찬하신 거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고 예언자인데 30대 초반에 세례 요한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날 강단에서 펼쳐지는 메시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무시무시한 설교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설교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 아닙니까? 말라기서와 복음서의 사이에는 400년이라고는 시차가 있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설교까지 하는데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한 1년 남짓밖에 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베어서 머리가 쟁반에 옮겨지는 그런 구경거리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삶은 세례 요한의 삶은 비극적으로 마쳤는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큰 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이 이런 칭찬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야, 세례 요한은 이런 믿음을 소유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한 일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은 엄청난 설교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자복하고 세례받고 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많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래가지 못했다고 그랬죠. 어느 날부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수가 차츰 줄어드는 거예요. 모이는 숫자들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어디로 갔나 봤더니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군중들만 가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시몬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다른 제자들이 마음이 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세례를 주고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선생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쭉 빠져나가니까 아니 자기의 인기가 높았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곤두박질 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세례를 준 거 내가 주고 싶어도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세례를 준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말을 잘해서 이런 말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게 된 거야. 능력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질투를 느낄 수도 있죠. 마음에 상할 수도 있죠. 내 입지가 자꾸 좁아지니까 나중에는 허탈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매주마다 10명, 20명, 50명, 100명씩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100명으로다가 팍 줄어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르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은 주님이 신과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따르는 것, 그거 전혀 이상한 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런 사람 없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을 한 후에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재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요.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있는데 종에게 하루 종일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이 밭에 나아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 여기 앉아 있어라. 먹을 것 갖다 먹어라. 말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그 종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배고프니까 내 밥 좀 차려라. 음료수도 가져오고 커피도 끓여서 가져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에 너 딴 데 가지 말고 내가 필요한 거 계속 얘기할 거니까 수종 들어. 내 옆에서 수종 들어. 그러고 나서 내가 밥 다 먹고 나면 이제 너 밥 먹어. 이러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 대로 종은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주님이 시켜서 하시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면 주님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또 자리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뭐에 대해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데 28절을 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말한 바, 이게 언제적 얘기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다른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가서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당신 도대체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말은 다른 종교자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건 당신 누구야? 당신 엘리야야? 아니. 그럼 당신 선지자야? 아니야.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왜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지금 내가 말한 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의 명성이 널리 퍼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금 2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바 내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다시 반복하는데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인데 우리가 그냥 앞뒤 생각 안 하면 또 당연하지 생각하지만 이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당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자체는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입지와 예수님의 입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특징을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자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요 가문이 좋아요. 세례 요한은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사가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문 밑에서 세례 요한이 자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때요? 목수 집안이에요. 옛날에 그 당시에 목수 집안은 비천한 집안이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집안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설교하러 가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목수인 주제에 무슨 설교를 하고 있어? 저 사람 동생들 다 내가 알아.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설교 못하고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형님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장유유소 문화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쌍둥이라도 윗사람 아랫사람 분명한 서열이 있어요. 질서가 엄격합니다. 장자 역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보면 장자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유산도 2배나 받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대우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촌이죠. 이종 사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형이고 예수님이 동생이란 말입니다. 또 사역도 세례 요한이 먼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가죽옷을 해입고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경건 생활했다는 거예요. 수도원 생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때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것 이외에는 경건 훈련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태생부터 자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보나 세례 요한이 우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에 세례를 주는 것뿐이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분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에 불과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시선이 쏠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근사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실력이 좀 못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 배 아프잖아. 경험이 나보다 짧은데 나보다 일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는 예수를 몇 살 때부터 믿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 사람은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펄펄 날라요. 믿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속으로는요 내색합니다. 속으로는 내색합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져질까 봐.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도 이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불과하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사람들에게 맡길 때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고 그 사람에게 그걸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중 나은 사람, 그중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크든 작든 그것도 주님 맡겨주신 일이고 나보다 혹 좀 실력이 모자라고 떨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으면 그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쇼핑을 가보면요. 쇼윈도에 마네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옷을 코디해가지고 딱 입혀놓으면요. 야, 저 옷 입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참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매치를 잘 해놨냐. 야, 저 옷 사야 되겠구나. 그 들어가서 저 옷 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이 그 옷을 가져옵니다. 한번 입어보세요. 가서 이제 다 입고 나왔는데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질감도 좋고 색상도 좋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데 내가 입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이즈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라색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옷을 맞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입어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편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의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사명의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탁월한 사명도 없고 하찮은 사명도 없고 탁월한 은사가 있고 하찮은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나보다 실력이 조금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면 그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더 흥하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되세요?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요, 여기 조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must라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은 반드시 높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형해져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해져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낮아져야 됩니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짓으로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양처럼 제물로 죽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시다, 이런 말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커져야 되고 흥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작아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속극에서 주연 배우가 나오기 전까지 조연 배우가 주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연 배우가 딱 나오면 조연 배우는 사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연 배우가 나왔는데도 조연 배우가 뭔 소리야, 이제까지 내가 주연 역할을 했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러면 이게 연속극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주연 배우였어요. 근데 주연 배우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빠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계속 주연 배우의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활과 십자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른다고 해도 영혼 구원의 뜻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크게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예수님을 높여져야 되고, 이게 세례 요한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 여러분 아까 성경 읽을 때 아멘 하셨잖아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쉽게 가능합니다. 어느 때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향할 때는 가능합니다. 자식은 흥해야 되겠고 부모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보편적인 부모들은요,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 그러면 힘든지 모르고 희생합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이 다 힘든지 모르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것 아니겠어요?
그 덕에 자식들이 더 힘있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저 뭐든지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까지 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에 관한 일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쪼그라들어도 괜찮아. 부모를 딛고 일어서서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가정에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예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와 정신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 고백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추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올려서 생각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주님이 그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또 밀어주는 거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오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참 열심히 해. 그래서 그 사람을 자리도 내주고 일하도록 배려해주고, 혹 그 사람이 실수하면, 젊은 사람이 실수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실수하면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축복해주고 하는 일, 이런 일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적용을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요,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서 어지럽답니다. 주일날 대표기도도 내가 해야 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내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기도를 내가 해야죠, 전도를 내가 해야죠, 헌금도 내가 해야죠, 충성도 내가 해야죠, 새벽기도도 내가 해야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80이면 어떻고 90이면 어때요? 거동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70 이상 됐으면 좀 물러나야 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도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해봤어? 네, 죄송하지만 해봤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목회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부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30대 중반입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교제를 잘하고 상냥합니다. 아주 그냥 교인들을 만나면 교인들이 녹아요, 녹아. 저하고는 완전히 또 달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죠. 재주도 많아요. 군악대 출신입니다. 기타도 잘 치고 색스폰 연주도 기가 막히게 하고 컴퓨터 박사입니다. 교인들이 컴퓨터 고장나면 다 고칩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설교도 잘해요. 여러분 목회 안 해보셔도 모르시지만 이쯤 되면요, 담임 목사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님의 인기가 담임 목사님 인기보다 더 높거든요.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의 장점을 보는 게 아니고 단점을 보고 부목사님의
단점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부담임으로 있을 때 인기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목사님들 이 철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님보다 잘해도 안 되고 담임 목사보다 못해도 안 되고 담임 목사보다 조금 덜하면 오래 한다. 이 말이 있어요. 담임 목사보다 잘하면 쫓겨납니다. 쫓겨난 부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보다 너무 쳐줘도 너무 못하니까 쫓겨납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한 발 뒤에 서서 나가야 된다. 이게 보통 교회들마다 있는 보편적인 일들입니다. 다 압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 고민이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네 목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부목사 하는 거 도와. 그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듣고 모든 게 다 정리됐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하라는 거니까 제가 부목사님을 막 밀어주는 겁니다. 보통 부목사님들은 회의에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기획위원회를 오든 선교회 회장으로 오든 선교회 회장은 선교회 회장들만 들어오니까 부목사님 안 들어오죠. 제가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언젠간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모든 걸 배워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에 부목사님은 들어오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모든 회의에 기획위원회도 들어왔고 부장회의도 들어왔고 선교회 회장회의도 들어왔고 속장 모임에도 들어왔고 모든 회의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교회 돌아가는 걸 전반적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본인 의견도 제시하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부목사님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나는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부목사를 도와줘라.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부목사님께 불러다 그랬습니다. 나를 밟고 일어서라. 담임 목사인 나를 밟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해라. 실수해도 괜찮다. 잘못해도 괜찮다.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해라. 내가 뒤에서 백업해 준다. 그렇게 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실력을 발휘해서 목회를 마음껏 했고 저도 목회하면서 부목사님을 마음껏 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북가주의 세누세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기보다 그게 지금 더 커요. 저보다 목회를 더 잘해요. 교인들도 얼마나 그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되리라. 이 뜻을 나에게 적용시켜보고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야 되고 어떤 권사님 그는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도 괜찮습니다. 어떤 집사님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좀 나보다 실력이 모자라고 믿음의 깊이가 조금 나보다는 깊지 않아도 예수 믿은 연수가 그렇게 나보다 오래되지 않았어도 그를 높여 세워주고 그를 바로 세워주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지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근사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